사랑하는 성도님들, 11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이번 과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을 때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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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 왕국이 큰 혼란에 빠졌을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 왕 제10대 임금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 왕이 죽는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시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50년 이상을 통치하면서 남쪽 유다 왕국을 강국으로 만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왕이었고, 또 이 왕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문제에서 위기적인 상황인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국가적인 위기나 공동체의 위기, 개인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신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사야는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개인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의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충돌, 그리고 공동체적인 또 각자의 주장에 따르는 의견 충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선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신가, 또 이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를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 또 공동체의 혼란,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또한 혼란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왕이 죽고 나라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며 개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이사야는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직시하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에 나아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분주해집니다. 또는 주저앉아서
방황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려울수록, 혼란이 올수록, 위기가 올수록 이 위기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함과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1절에서 우리가 큰 국가적인 위기나 공동체의 위기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그런 대혼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성전으로 나아간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여전히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말씀에 전념했던 예배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셔섰던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는 그 장엄하고 거룩한 모습과 그리고 자기가 서 있던 그 성전의 문지방 터가 요동하는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예배자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그의 영을 진동케 하시며 그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임재입니다. 찬송 가운데도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설교를 듣는 도중에도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도 임재를 체험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임재를 해오십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혼란한 시기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서야 한다는 것을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임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종종 찾아오는 이런 위기들, 그리고 공동체의 어려움,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났었는지,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그분 앞에 가까이 있긴 하지만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분을 배우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황송해서 날개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감히 발을 가리고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계속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가 있던 성전에 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란한 시기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를 가장 귀중한 사명으로 여겼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탄식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즉각 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즉각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명은 어떤 임무를 맡는 것을 말합니다. 소명은 비슷한 말 같지만 어떤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성전으로 부르셨다고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자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혼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또 출애굽 지도자로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또 낙심되어지고 큰 국가의 혼란 앞에 좌절하는 민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이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부르셨을 때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이사야처럼 받을 때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응답을 할 차례입니다. 교회는 이제 새해에 더 다양한 직분들에서 또 부서에서 사명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서에서 교사들을, 봉사부에서는 봉사하실 분들을, 다양한 봉사가 필요로 합니다. 찬양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스랍이 올려드렸던 것처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찬양대원들을, 새가족위원회에서는 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또 성장시킬 사람들을,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아오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8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부르셨고 또 동시에 사명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마지막 가는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명에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평상시보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떤 신앙인가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명자들이 가장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어디든지 나아가 순종하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며, 이때에 이런 코로나의 상황과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더 확신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02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